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닫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거듭거듭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헤롯이 죽이려 해도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환영하여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무리가 거역하고 헤롯이 죽이려 해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신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급하게 건져내는 것처럼 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찾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리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대접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가품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역사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가르쳤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연 큰 잔치를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서 예의 바르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분노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비어서 더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많이 있고 또 사람을 많이 초대할 만큼 큰 잔치지만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결단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결단하고 들어오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경고이며 또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25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들에게 주님의 제자됨을 가르쳤습니다. 이 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무리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런 무리에게 주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다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됨의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이 33절에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그 시작하는 말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에서는 재물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실 목숨과 재물을 비교해 보면 목숨이 더 소중하고 또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또한 물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시작할 때 비교해 보면 결론은 매우 약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시작할 때는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니 결론이 좀 약해 보이잖아요. 소유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복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순교할 수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위급한 순간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단번에 순교하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매우 영웅적인 일이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칭송하고 또 칭송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높여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날마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매일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엄격해야 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자신을 엄격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기가 매우 쉽지만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저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엄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잘못은 내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엄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고 나서 뒤에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소유를 버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강조점이고 경고입니다. 이후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가 뭐죠? 형벌의 도구예요. 죽음의 도구입니다. 사망이요, 죽음이요, 형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교회에서 올바르지 못하게 적용될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죽음인데, 십자가는 생명을 잇는 것인데 요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 고난을 짊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몫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을 것인데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라고 적용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죽을 목숨의 생명을 걸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각오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각오예요. 대단히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라고 주님께서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단단히 각오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네가 이 길을 다 갈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길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28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라나 마을이나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리고 튼튼한 망대를 세우려면 기초를 아주 단단히 세워야 돼요. 높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조금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돈 들여서 내가 계획을 해서 망대를 세우다가 공사를 중단했어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틀린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돈을 들여서 기초만 쌓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비웃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헤아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를 헤아려서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지, 얼마나 기간이 들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비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끔 건물을 짓다가 만 건물이 있어요. 짓다가 만 건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왜 저 건물을 다 짓지 못했을까? 왜 저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을까? 뭐 그 사람이 계획을 해서 그 사람 돈 들어갔지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라도 도와주고 또 투자를 했다면 거기에서 비웃고 또 화를 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야, 생각을 잘못했구나.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고 저걸 시작했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표를 헤아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비웃는 것입니다. 전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면 큰 돈이 들고 또 그것을 세우려면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은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래 할 수 없잖아요. 큰 건물을 짓는데 몰래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공개적으로 했던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전쟁을 이겨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질 것 같으면 뭐하러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이 이길 수 없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친을 청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 군주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것이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방법이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지금 화친을 청하는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나라도 지키고 자신도 지키고 얼마간의 손해는 있겠지만 나라를 잃거나 자신의 생명을 잃을 상황은 안 되는 거죠. 망대비유와 전쟁비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이며 또한 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단이죠.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와 자매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큰 각오로 시작한 일이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망할 것 같으면 그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각오로 시작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좋은 천국에 가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노래를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쟁이요, 전투요, 싸움이요,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안히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편안히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편안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삶이 가치밭길이고 인생의 삶이 고난의 길이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살아온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결론이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항상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꾸준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돈 얼마를 버려라, 내가 가진 재산 얼마를 버려라는 게 아니라 옛 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옛 율법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라에서 의인이 부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부자가 영광을 얻는 나라입니다. 왜요? 부자가 왜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가, 돈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고 부끄러움이었어요. 도리어 가난하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축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나라의 의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스스로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부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러나 버리면 가난해지잖아요. 다 버리면 가난해지잖아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는 주님이 이루신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옛 것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라고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들어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유를 버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 얼마를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매일의 영광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얻었던 영광을 내려놓는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그 광명을 내려놓고 이제는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직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야, 예수 믿고 가난하냐? 야, 예수 믿고 그 정도밖에 못 사느냐? 야, 예수 믿고도 그렇게 꼬질꼬질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오직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삶은 낮아지는 자의 삶이요, 그리고 자신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부모 처자식 버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 본문에서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왜냐하면 율법의 나라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나라거든요. 내가 부한 거를 나 혼자 부자다고 나 스스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 사람이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찍겨 세워주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옛것을 버리라고, 소유를 버리라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영광을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거든요. 자기의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 순간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모든 생활에 이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새 것을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34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소금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선 교회가 산 위에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나서 나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자살하여 죽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에요.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서 1만 명, 2만 명, 10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훈련이 되고 통솔이 되고 그리고 명령체계가 세워지지 않고 흐트러지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의 군인들한테 10,000명의 군인이 죽을 수도 있고 10만 명의 군인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많은 군대가 정확하게 명령체계, 정확한 군대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의 소금은 화목하라는 의미의 소금이에요. 하나가 되고 단결하라는 의미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소금 비유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죠? 우리나라 소금하고 이 이스라엘이나 여러 나라 소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알 것이 히말리아 산꼭대기에서도 소금이 나오잖아요. 돌에서 소금이에요. 돌소금.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건 돌소금이죠. 이 돌소금인데 소금을 이제 쫙 정제하기 위해서 소금을 다 꺼내고 나면 쓸모없는 돌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부모도 처자도 형제와 자매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작은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맛을 잃은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결단을 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옛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잔치 비유에서도 사람들이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고,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는 타당한 이유입니다. 옛것으로는 아주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자기 소유를 버리라 한 것도 옛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비유는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에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옛 구약 나라에서 물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새로운 은혜로 사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광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옛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옛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에게만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은 단지 물질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인 율법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쓸모없는 소금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 역사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임을 가르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하지 않고서는 결승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하지 않고서는 결승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봉사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주님께 봉사하는 제자가 구원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네?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소유를 버리고 나의 과거의 옛것, 나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소망하는 자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자로 버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앉은 백성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때문에, 세상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닷물결처럼 요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의인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죽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받은 주님께 봉사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영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 앞에서 발견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를 바라보고 다름질한 바울의 삶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인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단식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걸으신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잠깐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은 의인의 길을 걸으셨고 의인의 상급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됩니다. 달려야 되고 멈추지 말아서 결승선에 이르러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려고 그는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매일 이런 결단으로 살지 않았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없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경주에 들어선 거죠. 경기상에 들어선 것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야 돼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으로 복을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큰 영광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로 사랑의 봉사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넉넉한 봉사로 교회 지체에 핍절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